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또 힘을 얻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조직들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 그 조직들이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시 누구죠? 예? 그렇죠. 유시진 대위가 속해 있는 이 군대라는 조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이 군대라는 조직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조직은 왜 존재합니까? 병을 좀 잘 고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병원이라는 조직이. 학교라는 조직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해서 인성 또는 지성 모든 것들이 잘 교육되어서 그 아이들이 사회 가운데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그 존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당의 목적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정치와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정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조직인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에 목적이 있을 텐데, 교회는 왜 있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기 있는 제목을 보며 짐작하실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땅의 소망이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라는 조직은 이 땅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며 그래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모두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아우성 치더라도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만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소망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소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침내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교회가 왜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소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장 9절에는 네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족속, 두 번째는 제사장들, 세 번째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백성이라는 단어 네 개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소망이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소망이 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택하였다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살피면 친히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성이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별성이 무엇인가? 바로 그 뒷말씀 9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거기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차별된, 세상과 차별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하고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기이한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둠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을 싫어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친히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놀라운 빛, 또 어두움을 물리치는 기이한 빛,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 우리가 빛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 그러므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매임에 매일같이 끌려다니는 사람 구원의 소망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내가 빛이 되려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이 제어한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제어하는 수준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컨트롤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제어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방인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행해야 됩니까? 선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육체의 정욕에 쓸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술로 달려가지 말고, 밤이 새도록 고스톱을 외치지 말고, 밤이 새도록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밤만 되면 유흥가를 배회하고 있지 말고, 그 힘을 모아서, 그 능력 모아서 이방인 가운데 선행으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 정욕에 매인 인생, 정욕 따라가는 인생은요, 평생 이 정욕과 씨름하다가 갑니다. 정욕에 매인 인생, 평생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한 잔만 먹을까, 두 잔만 먹을까, 평생 고민하다가 가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은 오늘은 어디 가서 놀아볼까, 오늘은 어디에서 이 밤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끝나는 것이 이 어둠의 생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그 결말은 그것에 매인 삶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당당히 나가서 선한 행실의 빛이 되라.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물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혼자 그렇게 고고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세상의 어둠에 물리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로, 교회의 공동체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 작은 불꽃이 모이면 세상을 밝히는 기이한 빛,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왕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옛날도 아니고 한 몇천 년 전에, 한 천여 년 전에 교회가 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왕 노릇하던 때가 있어요. 주님의 가시 면류관보다 세상의 면류관을 더 좋아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위로 빛을 밝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까, 나아가 교회가 그런 때를 보냈어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팔면서 오히려 세상을 어둠으로 몰고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회가 왕이었던 때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세상의 빛
깃대어야 될 교회가 자기가 왕자리로 올라갈 때 세상을 절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왕이 아니에요. 교회는 왕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왕관을 쓰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임이 왜 세상의 소망이 됩니까? 제사장의 독특한 직무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레위기 말씀 지금 새벽에 계속 살피고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사장이기보다 왕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자리보다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지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뒷짐지고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인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대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에 소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긍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왜 교회가 소망이냐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말씀 받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봐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뿌리박고 살다 보니까 이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나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것,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뭔가 세상을 읽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것이 더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소망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소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다. 교회 와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잘 되고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기업이나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거룩함이 상실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상실한 봉사, 거룩함을 상실한 구제, 거룩함을 상실한 모든 행사는 세상에 소망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거룩하기에 소망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데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부른 자처럼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1장 15절 말씀이 어디서 가지고 오신 말씀이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로 더럽히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간단하죠.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든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이 거룩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에서는요 너희의 영만 거룩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몸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몸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몸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몸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몸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 그 거룩한 몸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세상에 소망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되었는데 그게 세상에 소망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소유된 삶은 소망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유된 사람, 돈에 소유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매인 사람, 돈에 매인 사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돈 하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없지요. 그 돈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돈 때문에 미쳐버리는 사람, 그 돈 때문에 돈에 노예된 사람, 절대 우리의 소망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우리가 좋아하는 권력,
권력에 매인 사람, 권력에 잡힌 사람, 권력에 소유된 백성, 우리의 소망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권력은 속성상 그 권력을 잡으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소망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이 세상에 소망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에 매인 상태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 상태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될 수 없지요. 우상숭배하는 자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함으로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소유된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소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매일 때 우리가 소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될 때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평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장 순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신부로 또 스스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단장하는 시간이 되어서 빛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될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한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